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하시네요. 시작 기도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앞서 시간보다 좀 더 늦으신 것 같아요. 그 사이에 좀 더 많이 오신 모양입니다. 반갑습니다, 다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부님, 보좌 신부님 얘기만 좀 하지 말고 주인 신부님 얘기도 좀 해주세요. 여러분, 근데요, 보좌 신부님이 저를 그렇게 케어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주인 신부님이 그렇게 하라 했으니 하는 겁니다. 그건 너무 당연한 건데 사실 맞아요. 우리가 때로는 너무 당연한 무언가에 대해서 그냥 스쳐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그런 것들을 표현해 줄 필요도 있습니다. 주인 신부님 고맙신데. 네. 오늘 축일도 맞으시고 우리 이경 바오로 신부님 그죠? 네, 사람이 겉으로는 조금 쉐카마이가 무뚝뚝해 보이는 것처럼 하지만 은근히 속이 깊더라고. 네, 보이 속이 깊어요. 네. 자, 거기에 하나 더 붙여서 또 오늘도 우리 그 KBC인가요? KCB인가요? 뉴욕 가톨릭 방송에서 이 촬영 왔습니다.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는 길은 사실은 세상적인 가치를 전하는 것하고는 달리 많은 관심들이 잘 없는 게 마련입니다. 제가 신문 파는 사람도 아니고 하지만 언젠간 평화신문이나 가톨릭 신문이나 오거든 관심 좀 가져주시고 또 이런 방송도 여러분들 물론 오늘날 유튜브라는 매체가 있어가지고 저를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들 보셨겠지만 또 그런 혜택을 못 입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런 분들에게는 소개만 해줘도 이왕 갖고 있는 TV에 언제쯤 나온다는 걸 알아뒀다가 그거 한번 꼭 보시라고 우리 PD님 말씀하시는데 7월부터 나온다고 하니까 제가 이렇게 녹화한 거 퀸즈하고 여기서 한 거 이 케이블 방송으로도 나오고 한다 하니까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노래 한 곡 하고 갈게요. 제가 아까 노래를 한 개 준비했죠. 먼저는 스페인어로 불러드릴게요. Nada te turbe, nada te espante, quien a Dios te le falta, nada te turbe, nada te espante, solo Dios basta, 두려워 말라, 걱정을 말라, 주님 계시니 아쉬움 없네. 두려워 말라, 걱정을 말라, 주님 안에서 라는 노래입니다. 스페인어로는 한국말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한국말 열심히 찾아가지고 불렀습니다. 이게 떼제 성가죠. 그래서 이 노래를 이렇게 반복하면서 청년들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면 참 좋아요.
뭐 꼭 청년들만이 아니고 여러분들 청년 맞지요? 요즘 뭐 머리 허해도 청년이라면서. 한국은 진짜 재밌는 게요. 한국에서 제가 본당에 잠깐 있었는데 어르신들한테 어르신이라고 하니까 기분을 나빠하더라고요. 당신들이 어르신이 아니라는 거지. 예. 자매님이라 하랍니다. 자매님. 예. 그래갖고 한번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 이 동네는 분위기가 어떨지 모르겠네요. 여는 어르신 맞지? 맞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지금 우리 3절 들어가고 있어요. 복음 선포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봤죠. 복음이라는 것은 그에게 부족한 무언가를 채워줄 때 복음이 되고, 그래서 복음 선포는 한 어떤 특정 직분의 고유한 사명이기보다는 모든 신앙인의 사명이라 합니다. 저는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볼리비아에서는 당연히 제 삶으로 복음을 전했고, 그래서 그 복음의 결과로 제가 나중에 이제 그냥 나온 게 아니거든요. 임기를 다 하고 나온 게 아니라 한 6개월 정도 땡겨 나왔어야 됐습니다. 제가 어제 신부님이 저를 소개할 때 신장을 뺐다 하는데, 그죠? 신장을 뺀 게 아니고 이제 담낭, 쓸개에 그 돌이 생겨가지고 나오게 됐어요. 그 전해 2015년에는 급성 간염으로 한번 크게 쓰러진 적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회복을 했나 싶어서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또 몸이 안 좋아가지고 이거 낌새가 굉장히 이상해서 병원을 가보니까 이 돌이 생겼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동네에는 의료기술도 그렇고 또 미국도 마찬가지잖아요. 의료보험이 장난 아니잖아요. 그죠? 거기에다 저는 그 이방인의 의료보험도 없죠. 이러니까 비용적인 면에서나 이거 민폐가 어마어마하겠는 거예요. 제가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선교를 간 거지 그들한테 민폐 끼치러 간 건 아니니까. 그래서 주교님한테 편지를 보내니까 당장 오라 하시더라고요. 6개월 앞서 당겨 나오게 됐는데, 그러니까 갈 건 알았어. 언제 알았는데 이렇게 빨리 갈 줄은 또 몰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공항에 나왔는데 뭐 지금 한류 하는데 저는 그때 당시에 한류 스타였습니다. 공항에 사람들이 버스를 타고 나와 국세통을 이루는 들이 다 궁금했을 거예요. 정말 뭐고? 사진 찍고 겁니다. 네, 그랬었어요. 그 기억이 나네. 왜냐하면 제가 거기에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사람은요, 어떤 좋은 말마디를 듣잖아요. 그러면 잊어버립니다. 잊으라 했는데 잊어달라 했는데 아니 내가 죽어도 영영 못 잊을 거야. 뽕빨 대단하죠, 그죠? 아니 너를 자, 그래서 이런 아무리 재밌는 쇼라도 시간 지나면 잊혀져 갑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요, 제가 만약에 메이플 우드를 떠올린다면 제가 직접 체험한 신부님의 보살핌, 우리 주임 신부님과 보좌 신부님 이제 같이 끼워 넣었어요. 아닌 게 아니라 진짜 주임 신부님도 저를 첫날부터 딱 제가 차를 타고 도착, 신부님들은 좀처럼 그렇게 안 하시는데 우리 신부님은 밖에 나와서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주임 신부님이. 그 정도로 사람이 푸근함이 있다는 거죠. 이런 실제적인 체험들은 잊을 수가 없겠죠. 아무리 좋은 얘기를 듣고 아무리 좋은 책을 읽어도 시간이 지나면 사라져요. 체득된 진리는 함부로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조금 있다가도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요. 여기 딱 8절. 손님을 잘 대접하고.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손님을 대접하다가 천사를 만나서 네 아내가 아이를 뵐 것이다 하는 소식을 듣게 됐어요. 물론 일상에서 갑자기 이 연세에 계신 분들이 아이를 뵈면 큰일 나겠죠. 하지만 이 성경적 내용은 단순히 실제적인 면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아이를 지니게 된다는 그런 계획으로 받아들이셔도 되는 겁니다.
여기도 나오죠. 나의 믿음에 따라 나의 착실한 아들이 된 티모에게 인사합니다. 그 다음 구절 나와요. 저는 자식이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저를 아버지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father, 스페인어로는 영적인 아버지라서 신부인 거죠. 저는 내 개인 가족이 없지만 100배의 가족을 이 지상에서부터 얻은 거예요. 그게 영적 계산 방법인 겁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이에게는 뭔 말도 안 되는 소리. 가족은 그래도 내 피를 나눠야 가족이지. 한국 사람의 종특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종특. 한국 사람은 어떻게든지 지 피가 있어야 자기 가족이에요. 하지만 미국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입양을 해서도 가족을 삼죠. 남미에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대부를 설려고 하는 이유, 신앙 세례 대부가 되려고 하는 이유는 정말 그 아이가 내가 피를 섞지는 않았지만 적으로 내가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대부를 설. 말로 가장 으뜸가는 자기의 가장 긴밀한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만 안 그래. 그러니 우리는 피를 안 섞으면 자기 자식으로 못 받아들이기 때문에 입양제도가 활성되어 있지 않고, 그러니 내 자식이 내가 싫으면 당연한 결과로 뭐겠습니까? 낙태가 되는 겁니다. 한국에 와서 놀란 건데요, 수많은 여성들이 정말 생각지도 않은 비율로 낙태의 체험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니 여기에 구멍이 하나 뻥 뚫려 있는 겁니다. 가슴에. 총 맞은 것처럼 우리 가슴이 너무 아파. 그러니 그 구멍난 가슴으로 사랑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런 구멍난 가슴엔요, 쾌락으로 일시적으로 메꾸려고 시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사람들 사이의 명예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어린애가 한테 인기 얻으려고 하는 거 봤습니까? 한 3살짜리 아가? 없어요. 좀에 나이가 들어갔고 돈 같이 시작하면 아빠가 10만 원짜리 잠깐 들고 놀이터 가가지고 아들 놀게는 못하게 하고 쳐다만 보게 하고 그 아들 마음속에 전부 다 욕심만 잔뜩 심어놓고는 뿌듯하게 자기 집으로 들어오죠. 못 빠져가지고. 원래 을 기쁘게 하는데 그렇게 수많은 재화나 옷이나 명예나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단 하나의 시선만 필요합니다. 엄마나 아빠의 시선만 있으면 돼요. 엄마가 날 쳐다보고 있으면 내가 흙장난을 하고 옷을 입고 엄마를 끌고 가서 집에 가서는 깨끗이 씻게 때문에, 물론 엄마 나름이지. 먼 때는 엄마 만나고 흙장난하고 집에 들어가 지나도 새 맞는 거지요. 사투리가 좀 심하지요. 잘 알아들으세요.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옵시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복음 선포라는 것은 가장 필요한 존재에게 필요한 것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 선포를 우리도 함께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라는 복음서를 읽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다고요. 제가 아무리 온 세계를 떠돌아다니면서 제 마음이 가닿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말로밖에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한계 상황에 처해 있어요. 제가 여기 본당 신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본당 신부님이 여러분들과 직접적인 통교를 하면서 실질적인 사목 계획을 세우면서 그것을 고심하고 연구하면서 복음을 메꾸는 거예요. 저는 그냥 그 복음을 구체적으로 전하는 신부님들에게 아주 작은 도움의 손길을 줄 뿐인 거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만날 수 있는 수많은 이들, 누구겠어요? 여러분이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의 직업이 뭔지 모르고 여러분들의 직장이 어떤지 모르고 여러분 밑에 히스패닉 계열 사람들이 누군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하느님을 알아가게 되는 거라고요. 야! 일 똑바로 하겠지? 니 똑바로 먼 떼게 한 다음에 그 다음
묵주 들고 기도한다. 성부와 성자와 그럼 누가 그 신앙을 믿겠냐고요. 예? 아니 잘못 믿는 건 죄가 아니에요. 무언가를 잘못하는 근데 평소에 내가 대할 때 온유함과 친절을 보이느냐 아니면 경멸 시선을 늘 보내느냐 하는 것은 결정할 수 있는 영역이니까요. 자, 이제 다시 돌아옵시다. 이제 복음이라는 개념이 잡히셨죠? 복음은 어떤 특정 성경 들고 가가지고 막 어렵게 설교하는 걸 복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책 하나 어디서 들고 왔고 무슨 책 뭐 이상한 사적 계시책들 잔뜩 들고 왔고 온나 내 니 모르는 거 가르쳐줄게 하는 그게 복음이 아니에요. 그러다가 헛된 길을 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진짜 복음은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진실된 가르침, 바로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 당신의 생명을 내어줌으로써 사람들의 죄를 당신이 대신 지는 그것이 복음이라고요. 아까 한 신자분이 신부님 좀 살살하이소 갑디다 목 쉰다고 걱정을 마. 목이 쉬더라도 여러분들 귀에 조금이라도 더 들어갈 수 있다면,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가르침을 가르쳐봐야 자버리면 소용이 없더라고요. 진짜 제가 한국에서 많이 겪어봤어요. 정말 저는 이거는 정말 들어야 되는 가르침이라서 가르치는데 너무 진중하게 가르친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피곤하잖아요. 얼마나 피곤합니까? 저야 낮 동안에 푹 쉬고 자고 신부님이 밥 식사하세요 하면 예 하고 한 그릇 먹고 또 자고 그렇게 하면서 성경 준비해야 된다는 핑계 대고 자고 이렇게 준비를 하지만 여러분들 일하다 오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재우면 안 되잖아. 노래 한 곡 더 할까요? 붙잡아 내 손을 꼭 잡아 따라단딴딴딴 기회는 한 번뿐이야 따라단딴 보기엔 소박하고 계산은 느리지만 당신아 나 좀 행복하게 할 수 있어. 여기까지 합시다. 복음 선포를 통해서 당신 말씀이라는 건 당연히 지금 여러분은 눈을 감아도 제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은 생생히 살아있는 어떤 존재로 드러났어야 우리가 보고 만질 수 있게 되고 그분을 겪을 수 있어서 그 겪은 것을 다른 이에게 전해줄 수 있어요. 제가 평화방송에서 40회를 한 특강의 제목이 요한복음 와서 보시오라는 강의였습니다. 예수님은 가서 배우는 분이 아니라 읽는 분이 아니라 연구하는 분이 아니라 와서 함께 살아야. 열심히 들으신 분들 계실 텐데 지금 이 자리에서 앉아서 듣는 것과 제 강의를 화면을 통해서 암만 그 큰 화면에 텔레비에 들어도 느낌 자체가 지금 다를 거예요. 왜? 지금은 제가 인격적인 차원으로 여러분들과 실제 마주할 수 있는 모습으로 다가왔잖아요. 그래서 하느님은 밤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계셨네. 그분의 영광을 보아 그분 그리스도이시네가 되셔서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고, 그 예수님은 이제 하늘에 오르셔서 더 이상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직감하시고, 왜? 예수님이 어디 한 곳에 남아있으면 우리는 그 예수님 보겠다고 글로 갈락할 거거든. 지금의 예루살렘처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한 가볼락 합니까? 왜? 예수님 냄새 날까봐. 예수님 냄새 날까봐. 예수님이 뭐라도 남겼을까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지금 존재하는 성전 몇 미터 아래에 전부 있습니다. 숱하게 그 성전이 무너졌다 세워졌다 무너졌다 세워졌다를 반복하면서 지금의 성전이 남아있을 뿐인 거예요. 또 모르죠. 언젠가 이스라엘하고 파키스탄, 팔레스티나의 전쟁이 격화돼가지고 미사일 한번 그러고 나면 또 새 성전 지어지겠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다는 것은 실제적인 사건이었고 그리고 영적인 사건이기도 한 거예요. 보고 만지는 것에 희망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을 드러높여서 하느님께 나아가자는 거죠. 마음을 열어 하느님께로 우리 함께 가보세. 여러분들의 마음을 드러높여야 돼요. 눈을 뜨셔야 한다고요. 새로운 세상의 이 도래를 기다리셔야 돼요. 자,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제때 복음 선포를 통해서 당신의 말씀을 아들의 모습으로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내신 겁니다. 그분이 성자이신 거죠. 나는 우리 구원자이신 하느님의 명령에 따라서 명령입니다. 명령을 내리는 존재에 따라서 그 명을 수행하는 이들의 심각성이 정해지는 거예요. 내가 이 카메라에게 사진을 찍으라 하면 이 카메라는 사진을 찍는 명령을 수행하면 그걸로 끝납니다. 그리고 설령 사진을 안 찍는다 해도 내 화만 견디면 돼요. 이 카메라 이거 사진도 안 찍히노 하는 정도로 끝나버리고 말아요. 그런데 하느님으로부터 명을 받는다면 그 명의 심각성은 얼마나 진중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우리가 어떤 회사를 대기업을 다니고 있고 그 대기업의 과장이 내리는 명과 부장이 내리는 명과 그 회장이 나한테 직접 다가와서 자네 이런 것 좀 해주게 하는 명은 그 급 자체가 다른 겁니다. 우린 그걸 세상 안에서는 아는데 너무나 쉽게 하느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사명은 소홀히 합니다. 그게 뭔데요? 가서 복음을 전하라. 여러분 복음 전해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 볼리비아를 가라거나 뭐 아니면 한국 가서 뭐 사람들한테 예수 정당 불지오 베리칩을 받으면 여러분은 3년 동안 재수가 없을 것이고 이런 걸 하라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라고요. 복음. 정말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그런 의지로 내 생애 주변에 어떤 것을 정돈해 보신 적이 있느냐고요.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돼요. 우리 두 손이 비어 있어서는 안 된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빌딩을 갖고 있다고 우리 손이 차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따위 원한 적이 없습니다. 하느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셨어요. 자, 이 정도 하고 넘어갑시다. 자, 그래서 나는 우리 구원자이신 하느님의 명령에 따라 하느님은 구원을 하려는 분이십니다. 하느님은 이 말씀이 전해지지 빛이 이 무대로, 이 제대로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이곳은 밝아요. 그래서 저는 그 빛을 다 드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저에게는 빛이 많겠죠. 그런데 이 주변 일대에는 빛이 점점 사라져가고 빛이 해가 점점 져가고 점점 어둑해지고 있죠. 그러면 저는 거울을 들고서 이 모든 빛에 빛을 반사시켜서 어둠의 영역을 향해 빛을 나누어 주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해야 하는 일이라고요. 자, 근데 제가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을 했잖아요. 빛은 초를 밝히거나 불을 비추거나 아니면 요즘 휴대폰이 좋아져가지고 누구나 빛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빛 말고 이건 우리의 눈을 밝히는, 아이고 부시라, 눈을 밝히는 빛이고, 우리가 밝혀야 하는 빛은 마음이 무너진 이들의 마음을 밝힐 수 있는 빛. 내가 우울할 때 아무 이유도 없이 누군가 다가와서 내 등을 두려줄 때 나에게 생기는 그 힘, 그 빛. 그 빛이 필요하고요. 그런데요, 그거 아세요? 오늘 점심때 한 분이 물었습니다. 신부님, 한국 신자들하고 이곳 신자들하고 뭐가 다른가요? 제가 보니
한국은 그래도 그런 빛이 그때그때 필요할 때 어느 정도는 채워지는 수준이에요. 물론 극심하게 힘든 분들 계시고 하죠. 근데 이 교포사회 공동체는 그 빛이 더 짙은 것 같아요. 마음들이 더 쓸쓸한 것 같아요. 외로운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쉽게 어떤 데 집중하고, 그래서 더 쉽게 끼리끼리 뭉치고, 그리고 그 서로의 칼날을 세우는 일들이 더 잦은 것 같다고, 이건 제 지극히 주관적인 의견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건 제 주관적인 생각이에요. 하지만 제 나름의 공동체들을 지금까지 수도 없이 겪어본 그 결과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누군가는 그래서 이 선포의 임무를 맡아야 되는 겁니다. 제 목소리가 다른 공동체보다 이곳에서 지금은 조금 더 애를 쓰는 이유는 보면 알거든요. 예. 아니, 제가 어제 농담처럼 얘기를 했잖아요. 아이고, 이 본당은 연식이 높은 것 같습니다 했는데, 실제 연식이 높기도 하지만 딴 본당이라고 어르신이 없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 본당의 이 반응이 좀 더 더딘 이유가 단순히 나이가 많아서이기보다는 많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같이 함께 뭔가를 해보겠다는 의지를 별로 내세우지 않은 결과인 겁니다. 앞에서 누군가가 뭔가를 열심히 하는데 해봐라, 한번 보자, 얼마나 잘하나. 그래서 어제 한번 간보러 왔고 맛을 좀 해봤더니 뭘만해. 그래, 오늘 또 오신 거죠. 농담이에요. 자, 다시 돌아와서 사도는 그 선포의 임무를 맡고 이 사명을 수행해내야 하는 겁니다. 그 사명을 주신 분은 지상 명령을 내리시는 분이라서 바오로 사도는 그 일을 해야만 해요.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옥에 갇혀도, 매를 맞, 파선을 당해도, 조난을 당해도 또 돌아와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 선포의 사명을 시작하고 나면 이 말은 여러분들더러 저처럼 설교를 하러 가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진짜 작정을 하고, 좋다, 내가 신앙인이고 내 남편은 내가 지금까지 30년을 노력해도 신앙에 다시 돌아서지 않는 이였지만 신부님 말씀을 듣고 또 한 번 시도해 봐야겠다. 왜? 나한테 명령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내 합리성에서는 이미 이 사람 끝났어. 이 사람 받아들일 사람이 아니야, 내 생각은. 근데 저분이 원해, 저분이. 나는 이미 이 사람을 끝장냈는데 저분이 한 번 더, 그러니까 한 번 더 해야지. 그분의 명이기 때문에 한 번 더 하는 겁니다. 오늘도 또 한 번, 내일도 또 한 번. 언제까지? 내 숨 끊어질 때까지.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 대한 눈을 열고 나면 이 작업은 슬픔이 아니라 기쁨으로 변하게 돼요. 여러분, 못 믿으시겠지만 저는 매번의 강의를 준비하기 직전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떻게 말씀을 드릴까? 오늘은 어떻게 해야 여러분들이 제 말에 조금이라도 귀를 기울여 주실까 하고 늘 두려운 마음으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주님,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제발 내년에는 초대하지 말아 주셨겠는데 오늘 점심때 벌써 너를 초대했어요. 와싱턴에서. 원래 어쩌겠습니까? 가겠습니다. 겠지요. 인간적인 면으로는 갈 수 있을까요? 가고 하는 요청이 있으니 가겠다 해야죠. 자, 이러한 나 바오로, 자, 이제 한 복음 선포자의 이 모습을 이제 이렇게 끌어당긴 거예요. 하느님의 종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고 그분의 명을 받았고 영원한 생명의 근거를 두는 거지, 나 자신의 능력치에 근거를 두는 게 아니고, 이런 게 집중을 내서 결국 이제 바오로 사도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그와 동시에 이러한 나 바오로가 같은 믿음에 따라 복제, 클론, 그런 거. 클론 가수 있잖아요, 그죠? 궁따리 샤 빠빠빠 하면 정말
같이 춤추요. 왜? 클로인께 복제 인간. 믿음이 복제인 거예요. 내가 아 하면 이 사람 새 있든지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가톨릭의 현주소예요. 가톨릭의 모습인 거죠. 우리 가톨릭의 힘인 겁니다. 볼리비아에서 성부와 성자와 En nombre del Padre y del Hijo y del Espíritu Santo, 아멘 하면 한국에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고 있다니까. 그 모든 것이 같은 마음으로, 같은 영으로, 같은 믿음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신앙인이란 바로 그런 존재들이어야 하는 거예요. 헌데 이 신앙인들이 서로 싸우고 삐지고 갈라서고 험담하고 욕하고 그거 하고 있다니까. 신앙의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를 하면서 자신들이 신앙인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거 봤습니까? 잘 보세요. 재밌습니다. 나 왼손, 나 오른손. 아니다. 목소리 바꿔. 너 오른손아. 넌 가락지를 꼈구나. 이 나쁜 머리. 넌 왜 오른손에게만 가락지를 끼워주니? 나쁜 머리. 세상 이런 몸 봤습니까? 세상 어느 멍청 체가 영광을 받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몸 신학이에요. 딴 게 아니라 부부 일심동체 말만. 우리 경상도 사투리로 조디가 보살이라 합니다. 주둥이가 부부 일심동체. 여러분 근데 부부가 일심동체가 아니에요. 끊임없이 서로 시기하기도 하고 못마땅해 하고 불안해하는 겁니다. 믿질 못해서요. 속더라도 믿어주세요. 그게 신앙인을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속이는 지체만 떨어져 나가니까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정말 지체 중에 한 군데에 암이 생기면 어쩔 수 없이 잘라내야 됩니다. 하지만 그 잘라내는 범주가 다른 지체를 살리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죄 짓는 그 지체만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누가? 하느님이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든지 다시 아시죠? 그래서 이 바오로는 같은 믿음에 따라서 나의 착실한 아들이 에게 이제 인사를 겁니다. 이제 마지막인데요. 인사의 마지막이에요. 하느님 아버지와 우리 구원자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에게서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에게 내리기를 빕니다. 네, 이때는 아멘을 암만 크게 하셔도 괜찮아요. 네. 왜냐하면 이 두 가지 말마디의 가치를 우리가 믿음이라는 시야로 새롭게 보면 거기에서 어마어마한 것들을 발견할 수 있거든요. 1번, 은총입니다. 은총은 뭘까요? 제일 앞에 앉은 분들은 금총을 받고 중간은 은총, 뒤에는 물총 맞은 뭐 하는 농담이 있었어요. 예. 그게 아니고 은총이라는 것, 누군가가 이 물을 여기다 갖다 놓았기 때문에 제가 쉽게 그 물을 집어서 필요할 때 마실 수 있게 돼요. 그 누군가의 조력이 여기에 깃들어 있는 거죠. 일상생활 안에는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순간에 어느샌가 손길이 가 닿아 있는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 성공했다는 소식이 들리죠. 그냥 자기 혼자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는 다 만들어 놓은 걸 지진 때문에 하루아침에 그 아파트 단지 전체가 망가져버리고 말아요. 거기에 투자했던 모든 비용이 완전 말짱 도루묵이 되는 거죠. 이 모든 일련 과정들은 어떻게 일어나는 걸까요?
바로 은총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은총들 가운데에는 여러분들이 지금 숨 쉬고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까지 걸어 나올 수 있었던 그런 기본적인 은총이 존재하는가 하면 때로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손길을 보내주시기도 하세요.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하지만 그마저도 여러분들을 더 나은 길로 하는 하나님의 그 안에 있다는 것이죠. 욥기를 읽어보시면 아주 흥미로운 구절이 나옵니다. 하느님은 악을 저지르는 분은 아니에요. 하느님은 축복을 내리고 보호해주고 이끌어주는 분이죠. 하지만 사탄이라는 존재는 언제나 인간을 시험하고 싶어 난리북새통입니다. 그리고 하느님께 도전장을 내밀죠. 얘야, 너는 어디를 다녀왔나? 온 세상을 떠돌아다니다 왔습니다. 너는 나의 아들, 나의 충직한 종 욥을 보았느냐? 나는 그만한 인물을 본 적이 없다. 웃기시네. 당신이 늘 그렇게 축복을 내려주고 은총으로 그걸 다 해주니까 그 금마가 그렇게 잘 되지. 손길 한번 악을 저지르는 분은 아니지만 을 허락하는 분이에요. 그래, 너에게 허락한다. 심지어는 악마도 하느님께서 허락하시는 선까지만 일을 합니다. 다만 그의 목숨만은 건드리지 마라.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그 목숨이라는 건요, 이 우리가 숨쉬는 이 목숨조차 아니에요. 그의 영원한 생명은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은총이라는 영역이 우리 삶의 둘레에 얼마나 산재해 있는지 우리가 알든 모르든 대부분의 경우는 내가 어떤 은총을 갖고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없어요. 누가 나한테 1,000만 원을 갑자기 $10,000를 갑자기 덥석 주면 엄마의 은총입니까? 하겠지만 어떨 때는 그건 은총이 아니라 사탄의 손길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금전적인 인간적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금전적인 거래에는 이유 없는 게 없으니까요. 제가 볼리비아에서 한 여성을 만났는데 저한테 상담을 알았습니다. 어쩌면 내가 한창 힘들 때 한 남자가, 내가 유부녀인데 한 남자가 가지고 막 이런 도움을 막 그냥 주는 걸 덥석덥석 받았더만, 아이고 그 남자가 알고 보니까 결국에는 내 몸을 기다리는 것이다. 오짝가의 오짝이는요 많이 늦었습니다. 물론 죄를 짓지 않는 멈춤을 해야죠. 하지만 그 멈춤에는 당연히 어떤 종류의 희생이 뒤따르겠죠. 그 남자가 내가 지금까지 투자를 해왔는데 이 여자가 이제 투자한 결실을 얻으려는 순간에 그걸 막으니까 돈이라도 뽑고 싶겠지. 하지만 그 고통은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가 있었더라면 그런 일들이 왜 근본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첫 단추부터 꿰지 않았을 거니까요. 하지만 이미 꿰어진 단추라면 뜯어져야 하는 거죠. 그 일은 성사되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따라오고 계시죠? 표정들이 너무 진지해서 제가 잠깐 긴장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은총이라는 단락을 일단 넘기도록 합시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손길, 보이지 않는 능력이 언제나 우리를 감싸고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총을 유지해야 하는 겁니다. 유지. 은총의 그 손길을 늘 쥐고 있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걸 누가 놓겠습니까? 하느님이 놓을까요? 한팔 스스로 놓을까요? 너는 눈에 넣지 않은 내 귀염둥이, 내 사랑스러운 아들을 내가 스스로 물구덩이에 넣을 하느님이 있을까요? 우리는 일반 사람이라도 그렇게 안 합니다. 누가 그렇게 할까요? 우리가 그렇게 합니다. 잡고 있다가 저거 신기하네. 반짝반짝거리네. 아빠, 요 손 잠깐만 놔봐. 네 손 넘으면 또 어디 갈락하지? 네 지난번에 가다가 무릎 깎는 거 기억 안 나나? 참, 아빠
나 못 믿어. 아빠 손을 뿌리 버리는 겁니다. 그 반짝이는 걸로. 알고 봤더니 유리 조각이고 발에 유리가 박혀가지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아빠는 감사 고통을 치유하는 시간을 그에게 허락하면서, 왜? 금방 그 고통 자체를 망각시킬 수 있는 능력조차 있지만 그 일을 하지 않는 건 그 아이가 그 고통을 상실해버릴 때 또 같은 오류에 빠져들 거거든요. 그래서 고해성사는 수치스러워요, 여러분. 신부 어디서 멀지 신부 언제 오겠노 하고 왔는 김에 성사나 보자 하고는 쪼르르 달려가갖고 신부님 한다고 해서 수치가 경감된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에요. 고해성사는 수치스러워야 그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툭 하면 이 신부님한테 가서 보고 또 멀찍이 가서 고해성사 보고 또 한국은 이게 작거든요. 미국은 좀 그죠? 미국 영어나 좀 하마 외국 신부님한테 가고 In the name of the problem I have sinned 이거 하면 될지 모르겠지만 한국은 그게 쉽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판공만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손은 험한 일을 하면 굳어져 갑니다. 굳은 살이 배긴다고요. 우리 보좌신분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인도에 가니까 농구를 하는데 사람들이 운동화도 안 신고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신부님이 이렇게 부탁해서 만져보니까 밑에 살이 막 이만하더래요. 이만. 그 사람들은 거기 단련되어 온 거예요. 험한 일에 자꾸 몸을 가져다 대면 그 몸이 거기 적응해 갑니다. 영혼도 그래요. 마음도 그렇다고요. 수치를 자꾸 경감시키는 어떤 활동에 종사하다 보면 계속 정말 내가 성사를 봐야 할 때 성사를 보지 않고 그걸 미루는 통에 우리 마음이 살심장에서 돌심장으로 변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그 돌심장을 살심장으로 바꿔주실 수 있는 분인데 우리가 믿질 않는 거예요. 자, 은총에 대한 영역을 이제는 좀 내려놓읍시다. 왜냐하면 밑도 끝도 없기 때문이죠. 하나부터 열까지 다 은총이에요. 책 제목에 옛날에 이런 게 있었어. 돌아 발자국마다 은총이었네. 그건 돌아보이 말이지. 살아갈 때는 그렇게 못 느끼거든요. 살아갈 때는 여기 부딪히고 막 힘들어 죽겠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돌아보시고 나면 그 모든 걸음걸이 안에서 하느님의 신비로움을 발견하시게 될 거니까 믿음의 희망을 잃지 마세요. 우리의 희망은 이 지상의 어떤 삶의 개선점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미국 영주권을 딴다고 내 희망이 채워졌다고 착각, 하나의 단계들이고 과정들일 뿐인 거예요. 그걸 딴들 어떠하리 안 딴들 어떠하리 물론 따면 좋겠지만. 두 번째, 평화입니다. 여러분, 행복하고 싶어 하세요. 그건 누구나 다 똑같아요. 제가 신자 아닌 사람들을 앞에 두고 강연을 하더라도 바로 그 사람들이 하는 모든 활동의 근거지 안에는 바로 이 행복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행복을 보장해주는 가장 훌륭한 것, 평화이죠. 헌데 이 지상의 평화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하시려는 참된 평화는 급을 달리합니다. 지상의 평화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애 둘이 하고 있습니다. 큰형하고 작은 애 막내가 조그만한 게 내몰 수도 있지. 막 둘이 막 이제 막 조금만 있으면 이제 막 까레비고 까레빈다 하면 못 알아듣지. 할퀴고 두드려 패고 막 할 작정이야. 이제 둘 다. 그 순간에 갑자기 야 아들아 내 왔다 하고 엄마가 들어왔어. 그럼 애들이 앞에 싸우다가는 엄마한테 사정없이 두드려 맞거든요. 일단 평화로워. 그죠? 지금 북한이 몇십 년을 그렇게 평화롭게 지내왔잖아요. 하지만 그게 진짜 평화입니까? 아니죠. 일촉즉발의 상황 속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관계가 유지되어 온 것 뿐이에요.
에미를 갔다 왔거든요. 에미 주말, 에미 디퍼 과정까지 갔다 왔는데 재밌는 걸 발견했습니다. 부부 사이에 평화 없이도 30년, 40년을 살 수 있구나. 말만 안 하면 되니까. 말만 안 하면 돼요. 상대방의 문제를 건드리지만 기차가 어둠을 헤치고. 왜? 기찻길은 어떤데? 절대 안 만나. 기찻길은 절대 안 만나거든요. 야가 무슨 일 하지? 녹이 슬었는지 옆에 없어. 나는 그냥 내 길 가는 거야. 니는 네 길 가고. 부부는 서로 대화를 해야 됩니다. 왜? 인간이잖아요. 인간이잖아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나무들도요, 교감을 해요. 그래서 나무들이 이렇게 자라서 숲을 이룬 영역을 보면 위에 가지들이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면서 이렇게 채워져 있습니다. 동물들도 서로 교감을 합니다. 개들 보면 알잖아요. 그죠? 네? 개가 하면 가까이 가서 하면 가면 안 돼. 썩났다는 거. 동물도 수준의, 인간도 인간 수준의 교감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인간 수준의 교감에는 우리의 말이, 그 말씀이 사람이 되어 오신 하느님의 아름다운 사랑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되어 오신 것처럼 우리가 표현하는 말들 안에는 우리의 영혼의 의지가 함께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30년을 산 부부가 영혼 하나도 건네지 않고 그냥 지독히 일상적인 기계적인 말만 해오면서 살아온 거예요.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안 슬퍼요? 평화는, 자 이제 돌아옵시다. 평화는 둘이서 잠잠히 있는, 더 이상 교감이 없는 그런 가식적인 평화가 아닙니다. 그냥 현재 상태에서 문제가 일어나지 않다고 평화롭다고 하면 안 돼요. 평화는 상대를 향한 공격성 자체가 존재하지 않을 때, 그때 되고, 하기 시작할 때 평화. 그 평화는 신적인 평화라서 하느님에게서 소스를 얻지 않으면 절대 우리가 실행할 수 없는 평화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언제든지 편지글에서 이 두 가지, 은총과 평화를 사람들에게 선물하는 것이고, 이 거룩한 미사 안에서도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평화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받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평화의 인사를 나누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향후 미사 때마다 평화를 떠올릴 때 그것이 그냥 단순히 인간적 차원의 평화다. 왜? 인사할 때도 심지어는 인간적으로 인사하잖아. 그죠? 방금 앞에 딱 앉아가 하고 섭섭한 사람이 있으면 갖고 그게 뭔 놈 평화고. 하느님께서 원하는 평화는 바로 그 전례 안에서의 그 평화의 인사를 통해서 때로 내가 손을 내밀어 보지 않은 사람에게도 한번 손을 내밀라고 평화의 인사를 마련한 겁니다. 자, 아시겠죠? 이제 인사가 끝났습니다. 이제부터는 뭐 조금 빨리 해도 큰 상관은 없지만 일단 한번 가봅시다. 교회 지도자의 자격이라는 영역입니다. 교회 지도자의 자격. 물론 교회 지도자는 당연히 이런 본당 사목구 주임 신부님이라든지 아니면 교구의 주교, 당연히 이 봉사자들, 성당의 봉사의 직분을 맡은 이들도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교리교사들, 그리고 이런 성령 봉사의 봉사자들, 그리고 각 레지오 단원들. 왜냐하면 레지오 단원들도
선별되어서 레지오 활동을 다른 이들에게 펼쳐야 하기 때문에 일종의 지도자 자격을 갖춘 거나 다름이 없어요. 모든 우리 신앙인들에게 해당되는 셈인 거죠.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그저 미사 때 싹 들어왔다가 미사 마칠 때 퇴장선가 시작되면 슝 나가는 신자들을 아닌 다음에는 모두가 교회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그 지도자는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할지 한번 들어봅시다. 그대를 크레타의 남까닭은 내가 그대에게 지시하고 각 공동체마다 이 원로들을 임명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 원로들이라는 단어 속에 여러분들은 흔히 거기에 이제 사제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사실 여기는 한국말로는 원로라고 적혀 있잖아요. 이걸 스페인어 성경을 찾으면 프레스비테로라고 나옵니다. 그 프레스비테로라는 말은 집전자라는 말이에요. 스페인에서는 아니 그 스페인계 남미에서는 프레스비테로 그 자체로 사제들을 의미합니다. 자, 그 정도로 넘어갑시다. 원로는 누구냐? 지도자는 누구냐? 다른 이 앞에서 모범을 드러내야 하는 봉사자들은 누구냐? 그들은 첫째, 흠잡을 데가 없어야 합니다. 흠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흠이 생길 수 있겠죠. 사람이 흠잡을 데가 많습니다. 그죠? 예? 눈이 쪽잡아져 있잖아. 얼굴이 막 얽었어. 하도 여드름을 막 고3 때 막 손으로 그냥 손톱이 막 올라가지고 얼굴이 막 달 분화구처럼 되어 있습니다. 흠잡을 데가 많은 몸이에요. 그거 다 쓸개도 빠졌지. 정상이 아니야.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흠잡을 데가 없다 하는 것은 일은 적어도 없는 정도의 인격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죠. 뭐 앞으로 점점 나올 테니까 배워나가겠지만 적어도 남들이 당연히 나를 싹봐서 스캔들화시킬 거리는 없는 존재여야 한다는 겁니다. 사제가 미사 집전한다고 욕하는 분 있습니까? 물론 있어요. 저 신부님은 말이 너무 짧아. 아이고 저 신부님은 톤이 너무 높아. 막 별 희한한 걸로 비판을 하더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런 것들은 암만 비판을 들어도 뭐 이상한 사람인 거지. 저는 능력껏 미사를 드리는 거 흠잡힐 일은 아닙니다. 맞죠? 만약에 바에 가서 새벽 3시에 집에 들어 뭐 우야다 한번 그럴 수도 있겠지. 근데 매치 그렇게 한다. 바로 거기에서부터 이 선이 갈리는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면들에서 우리는 점점 더 완성되어 가야 됩니다. 적어도 누군가가 공연히 나를 욕할 근거를 내 스스로 마련하지는 않는 것, 그것이 흠잡힐 데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형제님 버전으로 간단하게 술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매님들은 어떨까요? 요거. 데레사 자매 들었나? 아이고 그 로사 자매가 가는데 그 안나 자매가 겠다 안 가나? 요거 사람들을 이간질시키고 공연히 제3자 아무 관계도 없는 이 사람은 전혀 듣지 않았으면 아무 신경 쓸 일도 없는 공연한 일을 들어서 이 사람이 이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시야를 갖게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이 흠잡힐 일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걸 하면서 즐거워하죠. 재미있어하고. 왜? 호기심을 끊을 수가 없으니까요. 호기심도 중독되는 거예요. 엉뚱한 걸 궁금해하지 말고. 뭐 예를 들어서 신부님 어디서 오셨어요? 이런 거는 물을 수 있겠죠, 그죠? 아, 저 대구에서 왔습니다. 아, 지금 어디 사세요? 아, 저 포항에 삽니다. 이런 것도 굉장히 자연스러운 질문이에요. 신부님, 젊었을 때 애인 있었죠? 이런 거는 엉뚱한 호기심입니다. 네. 근데 참 재밌는 게 제가 유튜브로 이야기를 한참 하니까 그 유튜브를 다 보신 분들이 저를 너무 잘 알아.
그러나 때로는 질문을 하는데 이상한 걸 합니다. 자, 다시 돌아옵시다. 원로는 흠잡을 데가 없어야 하고 한 아내의 충실한 남편이어야 합니다. 반대도 마찬가지겠죠. 한 아내는 한 남편의 충실한 아내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몸을 어떻게 끈다는 말입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의 몸은, 제가 작년까지 교구청에서 가정보그마 담당이었습니다. 가정보그마 담당이 하는 일은 가장 기초적으로는 이 가정과 관련된 일인데, 가나 강좌, 그리고 가나 피정, 또 어머니 학교, 이런 영역들을 합니다. 사람들이 혼인에 대해서 이해를 못해요. 혼인을 계약으로 생각합니다. 혼인은 계약이 아니라 두 지체가 만나서 한 몸을 이루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몸에서 질서가 생겨나죠. 하느님은 이걸 의도하셨습니다. 남성성이라는 남성성을 창조를 하셔서 주로는 머리의 직분, 우리가 흔히 이성과 분별력과 실행력, 근육과 몸에 힘을 주관하는 그런 능력을 선물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성성이라는 두 젖가슴을 통해서 아이를 먹일 수 있고, 자궁을 통해서 아이를 베어서 그들을 보살필 수 있고, 감수성과 섬세함과 이런 아주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그걸 어디에다 집어넣으셨을 것 같습니까? 그 남과 여가 만나 이루는 몸에 심장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머리와 심장이 둘의 절대적인 필요성 속에서 머리는 심장을 너무나 사랑하고, 몸이 원래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분별할 때, 그죠? 맥박을 재보고 아니면 심장 뛰는지 귀를 기울여보고, 그렇게 심장이 살아있나 죽었느냐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다른 지체를 설령 잃는다, 누군가 칼을 내리치는데 심장을 향해 꽂으려 하면 내 팔꿈치에 그 칼을 맞아서 팔을 잃는다 하더라도 심장을 지켜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그 심장은 다른 어떤 외부적인 존재에 순명하는 게 아니라 가장 첫째로 자신의 머리에 순명을 해야 됩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예외적인 경우들이 나올 수 있죠. 옛날에 킹콩 보셨죠? 우와! 그 킹콩이 받는 수술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수술? 심장 수술. 때로는 심장이 정말 망가져버리고 더 이상 활력이 없고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받는 게 심장 수술이에요. 머리도 마찬가지죠. 물론 우리 인간 구조상으로는 머리가 바뀔 수는 없지만, 정말 머리가 나를 막 불구덩이로 막 끌어, 그래가지고 막 불에 막 집어넣든지 막 그렇게 하면 우리는 다른 보호자가 존재하고 그 보호자가 나를 지켜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그게 가능한 일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다른 지체들은 머리에 순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머리는 가장 우선적으로 심장을 보호해야 돼요. 마치 우리 주임 신부님과 보좌 신부님의 관계하고 똑같은 거죠. 보좌 신부님은 주임 신부님에게 순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임 신부님은 보좌 신부님을 가장 사랑하는 거죠.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계는 바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 지체가 우리 교회인 이 현세의 삶에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지요? 네. 설마 잠 오는 건 아니죠? 네, 너무 진지하시가. 자, 그래서 이 원로의 덕목 중에는 흠 없는 사람, 그리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정상적인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여기서 제가 하나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옛날의 원로들, 그러니까 지금의 사제들이 옛날에는 아내들이 있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거기 사돈 나오죠. 사돈, 장모, 그죠? 다른 사도들도 자기의 아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도들은 자신의 가정을 충실히 꾸려나가면서 그 직분을 수행해야 됐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의 현실은 다르죠. 오늘날에는 사실은 문제없는 가정이 거의 없다시피 하고, 또 주로는 지금은 여기 형제님들이 꽤나 많아요. 왜냐하면 이 교포사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한국에 제가 강의를 해보면 남자들은 말 그대로 씨가 말라 있습니다. 예, 교회 안에서 남성들이 씨가 말라 있어요. 성당에 안 온다고요. 그러니 그런 면에서 영적인 문제에 시달리는 자매님들이 어마어마하게 숫자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리고 이제는 나도 정신을 차리고 우리 가정 보살펴 봐야겠네 하고 똑띠 정신을 차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신앙적으로 보살피려고 든다면 여러분은 여전히 그리스도의 지체 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누구까지 포함해서요? 여러분의 배우자까지 포함을 해서요. 그 성실하지 않고 냉담하고 있고 신앙이 없고 마음이 메마른 배우자까지 누구를 통해서 보장될까요?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보장되는 겁니다. 그 근거는 어디서 마련할까요? 중풍병자의 비유입니다. 중풍병자가 예수님의 이렇게 설교하는 자리에 집안에 사람들이 꽉 차 있었잖아요. 그래서 입구를 통해서 들어오려고 하는데 들어올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못 들어왔죠. 어디로 들어왔습니까? 천정을 통해서 뚫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련의 과정 속에 4명의 친구가 나옵니다. 맞죠? 사실은 그 친구들이 데리고 온 거예요. 어쩌면 중풍병자는 집에서부터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안 간다! 야, 문 닫아! 안 나가! 하는데 4명이 예수님을 만나본 거예요. 아니야, 저분은 가능해. 저분은 할 수 있어. 저분은 능력이 있다고. 그러니 우리가 이 친구를 데리고 가자. 그리고는 그 지붕까지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가면서 사람을 내린 겁니다. 그 성경 구절을 유심히 읽어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 내려오는 중풍병자의 믿음을 본 게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에게 네 죄는 용서받았다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충만히 지니고 있다면 여러분들 가정 중에 냉하고 거리가 멀어져 있고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도태되어 있는 이들을 얼마든지 끌어올 수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을 기억하세요. 글마 개판이었습니다. 인자 우리가 성인이라고 불러주니까 성인이신 거지, 옛날에는 엉망진창이었어요. 만이교에 빠져가 오늘날로 치면 신천지에 빠져갖고 막 이만희 만색하고 앉았는 기야. 그런 아를 모니카 성녀가 울메 암브로시우스 성인을 찾아가갖고 우리 아들 레미가 이래 철딱서니가 없는데 우짜까예 주교님 예 찔찔찔찔 짜니까 주교님이 엄마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하는 자식치고 잘못될 수가 없다고 걱정 말고 돌아가시라 했습니다. 여러분, 타인들의 영혼을 위해서 함께 울어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걱정해주는 사람이 되세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는 배추를 셀 때나 하는 말이죠. 자, 그래서 한 아내에 충실한 남편이어야 한다는 것 이제 이해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갑니다. 자녀들도 신자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 존재를 낳을 수 있어요. 사실 낳는 것만큼 힘든 일은 따로 없을 거예요. 우리 자매님들한테 나는 안 겪어봐 몰라. 나는 그냥 밥이나 많이 먹고 배가 남산만해져 본 적은 있지만 아이를 낳아 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9달 동안 그 고통을 겪는다는 게 어떤 건지 상상을 못 하겠습니다.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하루 종일 배만 불러도 그게 무거워 죽겠는데 9달 동안 배를 불리가 구역질은 나 하고 또 남편이 말이나 제대로 들으면 다행이다마는 뭐 신거 먹고 싶다 하는데 막 이상 느끼한 거 사오고 막 하면 막 머리끄댕이 쥐 뜯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도 그렇게 해서 낳는 아이는 영혼의 낳음보다는 쉬운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영을
탄생시켜야 하기 때문이죠. 제가 믿음에 대해서 한창 설명을 하면서 얘기했잖아요. 차라리 대기업이고 돈을 생산하는 거면 낫겠다고. 차라리 내가 9달 동안 배를 불리가 새 쌍둥이를 낳고 끝나는 일이면 다행이겠습니다. 지금 제가 시작한 이 여정은 끝이 안 보여요.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어느 공동체는 제가 열심히 사목을 해서 정말 이 정도 가르쳤으면 됐겠다 싶은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나를 공격을 합니다. 와, 영혼의 과정은요,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숨 떨어지기 직전까지 열과 성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인내로서 믿음을 얻어라 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가르치셨어요. 자, 그래서 자녀들이 신자인 상태를 유지하는 것만 해도 다행입니다. 자녀들이 세례를 받은 것만 해도 다행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젊은 부부들은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우리는 자식들한테 강요 안 할랍니다. 저들이 나중에 성인이 되면 알아서 고를 끼라예 하고 지가 똑똑한 줄 압니다. 난 세상 그렇게 멍청한 사람 처음 봤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도 자녀들 죽지 않고 예방주사는 맞춥니다. 나중에 네 20살 돼가 먹든지 말든지 알아서 결정해라 가져와. 육체적인 어떻게 말하지? 이딴 거는 면서 왜 영혼의 준비를 안 시키는 겁니까? 왠지 아세요? 자기 스스로 하느님을 못 믿으니까요. 내가 겪은 신앙생활이라는 게 신앙의 본질이 아니었고 신앙의 껍데기였던 겁니다. 레지오 갔더니 온통 총무하라고 서기하라고 시달리다가 이제 겨우 빠져나온 거야, 이 사람. 그러니 신앙이라는 게 원래 형성되지도 않았던 거예요. 가로늦게 어른이 돼서 성당에 들어갔더니 막 점 닦고 이것도 시키고 저것도 시키고 막 성당에서 온통 막 시달리다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 성당의 정남이가 뚝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 자식들한테 신앙을 전해주고 싶겠어요? 신앙이 뭔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결과인 거죠. 여러분, 참된 신앙은 그런 게 아닙니다. 참된 신앙은 선이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투자하고 싶잖아요. 이딴 생각하지 마세요. 아이고, 내 요즘 야 생일 때 요런 좋은 선물 사주면 야가 나중에 내 늙어갖고 힘없을 때 좋은 선물로 돼갔겠지. 어마어마한 착각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투자는 그의 내면에 하느님을 심어주는 일입니다. 그것만큼 가장 아름다운 투자가 없어요, 여러분. 근데 많이 늦었지. 지금 여러분들 머리 희끗희끗하시네. 옛날에 교리교사다 이제 성당 안 나오는 인간들 많지. 한둘에 알걸? 왠지 아세요? 다들 성당에서 계모임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맞아요. 제가 보자 때의 기억을 떠올려 보면 그때 당시에 모여있던 교리교사들이 신앙이 있어서 한 게 아닙니다. 교리교사를 하면 같이 소풍도 가고 신부님들이 술도 사주고 하는 그것이 좋아서 머물러 있었던 것뿐이에요. 교리교사라고 신앙이 있어서 다 교리교사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 이쁜 몇몇이 있습니다. 얘들은 가장 극한의 일을 시키더라도 신앙을 유지하면서 끊임없이 하느님께 한 걸음 나아갈 게 보이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나머지 자, 그렇게 자녀들도 신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요거는 내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